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독일의 슈테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신문에 글을 기고한 게 모든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우연히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 아니 한 민족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명의 일본인이 1등과 3등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상대에 오른 두 일본인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이다. 왜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코리아의 손과 남이라는 젊은이였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의 붉은 원이 붙여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기가 개항되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슬픈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사진 아마 모든 분들이 봤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라는 마치 우리에게 처있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고 또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고 기업의 발전과 성장도 나라가 있고 나섭니다. 나라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마치 나라 없는 그 존재는 풍잔등화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슈테판 밀러는 이어서 또 다른 사진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이어갑니다. 52년이 지난 다음 88 서울 올림픽 개회식 세레모니에서 백발이 성성한 손기정 씨가 3살 배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에 성화를 들고 달렸습니다. 왜 손기정 씨는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리면서 그렇게 춤췄을까요? 나라의 번창, 그렇게 힘들었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 민족이 해방을 얻고 발전하여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 저런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8.15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수술하는데 그 집도한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좀 더 제 가슴을 째보십시오. 제 가슴에는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브라우닝은 말하기를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조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광복주일 광복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민족의 생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땅이 재앙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살아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잿더미 위에서 오늘 건설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옛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부흥과 경제 성장과 이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불길을 끊는다면 이 나라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걱정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가슴에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종종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끌어안고 기도하죠.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현실 볼 때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민족, 국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광복주일 이 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그 바벨론 지배했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의 수산궁, 왕궁입니다. 그 왕궁에서 왕이 드시는 음식,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에 있어서 아주 지근거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포로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늘 고향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형제였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서 왔어요. 고향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걱정이 컸습니다. 비록 자신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 생각에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애국자들이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안일보다는 나라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안일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던 느헤미야였지만 절대로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가 고른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력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들으니 슬픔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슬퍼했습니다. 자기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기는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조국을 잊거나 자기 형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기 조국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것도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앉아만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왜요? 울기만 한다고 해결되나요? 안타까워. 마음 아파. 운다고 해결되나요? 일어났어요. 운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의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밖에 못해.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나라의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힐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의회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참여했었는데 앞에 자기 의자에 머리를 박고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국회의장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수상님, 일국의 수상이란 분이 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처칠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졸다니요? 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다니요. 지금 나라의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까? 지금 여기가 기도할 장소입니까? 라고 힐난했어요. 그때 처칠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향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할 때라니. 아니, 그럼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합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이 의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잔 낙스는 말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민족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민족보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거의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마우마우단이라고 하는 반백인 비밀 결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백인들을 향해서 위해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말하자면 KKK단이 유색인종들을 그렇게 위해하고 테러한다면 그 정반대 집단이 마우마우단이에요. 반백인 단체입니다. 그 케냐의 선교사였던 메트라는 분과 하긴스라고 하는 분이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마우마우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됐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밝은 날 또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차를 타고 중간에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됩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집니다. 마우마우단 지역의 한복판입니다. 조바심 났어요. 두려웠습니다. 시동을 몇 번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그 마우마우단 점령 지역에서 밤을 지새워야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긴스 선교사님의 머릿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왔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날 밤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도움을 청해서 차를 수리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본토인 현지 목사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마우마우단 점령 지역을 통과할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마우마우단 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궁금했어요. 아니 그들이 왔는데 왜 돌아갔나? 아니 갔더니만 선교사님 주변에 16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매트와 하긴 선교사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 차 주변에 16명이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마우마우단 지역을 떠날 때 그걸 지나게 될 때 사역하던 그 교회 교인 16명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의 용사 16명이 그 자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나라 사랑은 뭘까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장군 2명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장군.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장군이다. 그의 말년에는 귀양 갔다가 비참한 삶을 말로로 보냈지만 그의 사전이 뭐예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 근데 프랑스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전쟁 나갈 때 그의 참모 하나가 장군님, 우리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라고 부탁했을 때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전쟁은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나? 그렇게 위약한 말 하지 마. 내겐 불가능이 없어. 전쟁에 나갔어요.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패했잖아요. 나중에 귀양 갔죠. 그의 삶의 말로가 어떻게 자기도 잘못된 길 가고 함께 했던 참모도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자기도 고통의 길로 끝났어요. 그런데 또 유럽에 유명한 장군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인 넬슨입니다. 해군은 장군을 제독이라고 그러죠. 넬슨 제독. 이 넬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는데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고 세운다 할지라도 헛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영국 군함위에서 모든 병사를 불러놓고
군목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했다 그러죠. 전쟁에 임했답니다. 넬슨은 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 기도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아주 펄펄 끓는 한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원 원장님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기도하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원장님께 얘기했습니다. 기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전도사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기보다 먼저 들어온 문이나 잘 닫아주세요. 문부터 닫아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뭐예요? 작은 일 소홀히 하지 말라는.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해져 온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평북 정주 주변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그 부자 집에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이 머슴이 얼마나 성실하고 똘똘한지 일 잘하는 겁니다. 또 성실하니까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눈여겨봤어요. 여러 종들 머슴이 있는데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똑똑한 젊은이. 그래서 이렇게 머슴으로 그냥 삶을 보내는 게 안 됐다, 안타깝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머슴 일 그만해도 좋으니 내가 학비를 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공부하고 내려와서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가 늘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요강이 되세요. 요강. 왜냐하면 이 머슴이, 이 젊은이가 그 집 주인의 요강을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빛나게 닦았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감동받은 거예요. 오줌 싸는 요강을 저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아는 젊은이 뭘 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요강이 되라고. 그 말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만식 선생. 조만식 선생.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교회 모실 때 그 장로님께서 저기 마산까지 가서 그 목사님 모셔왔죠. 이 오산학교의 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가서 모셨어요. 까만 제자죠. 까만 제자. 훌륭하신 분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그 3차 중동전쟁을 7일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7일 전쟁은 전쟁이 7일 만에 끝났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이었고 이집트의 인구가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30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7일 만에 전쟁을 이겼습니다. 1억 인구를. 대단한 일이죠.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만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3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많죠. 디아스포라는 한 1000만 되지만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700만, 그 당시에 300만이었어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근데 7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집트에 폭격을 했습니다. 대공포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갔습니다. 조종사는 그 자리에 절명했어요. 그런데 그 조장사를 보니까 이 조종사가 임산부예요. 여자 임산부. 전쟁 났을 때 어린아이들, 노인들 빼고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있던 학생들까지도 다 귀국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는 전쟁에 안 갈 수 있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임산부였던 여자 조종사는 기꺼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야, 나라꼴이 이거 뭐야? 어떤 때는 비난하고 싶어요. 비판하고 싶어요. 먹고 보면 여기까지 찰 때도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했나? 생각해야지.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 자를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애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묵상하고 날마다 세우면 주님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 우리가 잘 알죠. 유엔은 국제적인 분쟁 또 국제적인 해결해야 될 것들을 의논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유엔에서 좋은 것들을 결정하죠. 따라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인종,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종을 폄하하거나 어떤 민족을 비난하거나 이런 말들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종교에 대한 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나서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빌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꼭 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 말 할 수 없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 유엔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가 아마도 안전보장 이사회일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참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안전보장 이사회죠. 거기 결의를 통해서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전보장 이사회는 투표함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손을 들어 거수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비밀 투표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이 있어요. 그 투표함이 오래돼서 얼마 전에 그 투표함을 바꿨답니다. 그 투표함을 바꾸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대요. 그 투표함이 낡아서 새 걸 만들고 옛날 걸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폐기하는데 폐기하다 보니까 그 투표함 안에 글귀가 하나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귀가 뭔가 하고 읽어봤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길 바랍니다. 폴 안토니오가 글을 새겼어요. 그럼 당연히 우린 생각합니다.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더니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장장입니다. 이 투표함을 만든 사람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투표함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그의 염원을 담았어요. 그 책에 기록된 글에 그 기사를 기록했던 사람의 말이 이렇게 덧붙여 주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폴 안토니오의 기도, 아마도 이 기도는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외면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눈물과 기도와 말씀을 지킴으로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역사적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애통과 절규와 금식과 간절함들이 녹아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 줄로 압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 감당케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